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우리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이 죄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이제 차별이 없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서 이제는 차별이 없게 됐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래서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우리 죄를 놓아두시고 참으시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는데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죄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소요리 문답 82번부터 84번까지인데요. 먼저 82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물어보죠. 이 답은요,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만으로 타락한 후로 사람만으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 죄를 범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날마다 생각, 말, 행동 모든 것을 통해서 죄를 범하고 있다. 83문은요. 법을 범한 모든 죄가 다 같이 악한가? 이렇게 물어볼 때 그 답은요. 어떤 죄는 그 본질과 여러 얽힌 것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함이 있다. 이거 좀 심각한 문제죠. 어떤 죄는 더 악하고 어떤 죄는 덜 악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그리고 범한 죄마다 84문입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인가? 모든 죄에는 하나님의 보응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범한 죄마다 받을 보응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안에 죄 때문에 놓여지게 됐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는 뭐예요? 우리 전에 소요리문답 10몇 번 정도였죠? 살펴봤을 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모자란 것, 그냥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 법에 대해서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 이 정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완벽하게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순종이 부족한 것 또한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지은 죄겠죠. 원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장세워서 나의 어떤 욕망, 그래서 하나님과 비슷해지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어지고 싶고 하는 그런 교만한,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대항하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범죄는요. 자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로 인간에게 찾아온 죄성,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사회에서의 일어나는 많은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난, 원죄의 결과로 나타난 자범죄겠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이제 원죄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로 나타난 모든 자범죄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렀다. 화목제물로서 값을 치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 십계명을 몇 달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지킬 수 없다라고 말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83번에서도 법을 범한 모든 82문에서죠. 82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모든 사람이 완벽히 지킬 수 있나? 아무나 지킬 수 있나? 아니,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행동으로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시고 왜 우리에게 지켜라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고약한 취미가 있어서 할 수 없는 거를 해내라 하고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데 그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우리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절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라고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을 만드는 거야. 내가 정말 이거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내 죄에 대한 본성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 사함 받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라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표현했죠. 복음을 알게 하는 초등 교사다,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지킬 수 있다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내가 그 성경에서 말하고 구약에서 말하고 바리새인들의 전통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600 몇십 가지의 모든 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나는 바리새인이야 라고 아주 당당히 말하고 살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는 내 열심과 내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저 세리들, 저 이방인들, 저런 죄인들하고 나는 같지 않아. 나는 좀 특별한 존재야 라는 우월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죄였죠. 예수님은요, 그 바리새인들을요 그냥 두시지 않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욕을 하셨고요. 이들에게 율법의 기준을 높이면서 너희 사람 안 죽이는 것만 율법 지키는 게 아니야. 미워하는 마음 그거 살인이야. 그럼 넌 천국 못 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야. 너 천국 못 가. 이 얘기를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교만함,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만, 나의 공로, 이것들을 다 이렇게 판판이 깨부신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런데 다 용서받았다.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근데 왜 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느냐 했을 때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은요, 칭의라는 단어는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게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칭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으로 인해, 그 원죄로 인해서 타락될 때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고요. 지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죄의 어떤 찌꺼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죄에 익숙한 삶을 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았지만 죄성이 남아있고, 그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럼 기준을 낮춰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 변하지 않거든. 우리가 문제인 거지. 우리가 죄의 찌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은 선하시고 지극히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삶에 죄에 대한 소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기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구원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축복받는다. 우린 축복을요, 너무너무 물질적인 것으로만 많이 생각을 해요. 물론 물질적인 축복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죠? 목사들은 다 부자여야 되게. 목사들은 다 모두가, 물론 목사들이 모두 다 막 믿음 있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기준이라면, 그죠? 물질적인 축복의 기준이라면 목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맞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어떤 바라보는 기준이 너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물질적인 축복을 더 많이 생각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 이런 마음의 상태, 우리의 죄성, 죄의 찌꺼기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요. 내 마음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사소한 죄라도 똑같아요. 아무리 작은 거든 큰 죄든 같은 죄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우리의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인식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에겐 필요해. 라는 구원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면 죄의 소욕과 싸워가면서 나를 변화시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노력,
그리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걸 갖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은혜의 도구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이걸 깨달은다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알게 된다면 이게 저주가 아니라 나에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초대장인 거죠. 쉽게 말해서 내 죄를 발견하고,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를 발견했을 때 더 이상 율법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잘못했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도구가 되는 거야.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의 비참함이, 나의 죄가,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나를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걸 바꾸거나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인간은 스스로 계명을 지킬 수 없다. 이 죄마다 더 악한 죄가 있다. 어떤 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연약한 성도들, 연약한 영혼을 시험 들게 하는 거, 이런 거 있겠고요. 그리고 내가 알고 짓는 죄에 대해서 경고하셨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짓는 그런 것도 경고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단의 손에 묶여 있다라고 많이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결국은 사단도 하나님 컨트롤 하신다라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에서,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 그 진노 아래에 있지 않는 것,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은 우리 입장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와 더러운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먼저 보시고 나를 깨끗하다고 해줄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죄의 심각함과 우리의 죄의 추악함을 볼 때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함을, 은혜의 필요성을 발견하는 응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있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